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21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정성껏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부활의 아침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도에서 지나치지 아니한 교회에 가장 으뜸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명절이 있습니다만은 부활절만큼 중요한 명절을 꼽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교회보다 부활절이 먼저 있었습니다. 부활절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여러 절기들은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역사의 교회가 등장하였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 기독교가 로마의 공교회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국교가 되면서 로마가 원래 지켰었던 태양절, 우리가 왜 사회에서는 주일을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태양절이 있었는데 그게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주일을 지키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로마의 국교가 되기 이전부터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먼저 있었고, 이 부활절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부활절을 꼽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부활절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한테는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게 정말 사실일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 사실일까? 이것은 누구나 드는 생각으로서 부활절 설교에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두 가지 억측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졸도한 것처럼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신 거다. 진정으로 죽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 주장은, 이건 아예 성경에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은 사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추어 두고는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다 라고 하는 억측입니다. 이런 억측들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 두 번째는, 부활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200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유대 땅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하루하루 사실은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우리들이 2000년 전에 누군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올바로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에 제대로 동참하고 그 능력을 누리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2년도 부활절 아침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가지고 씨름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답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이른바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설교는 대단히 중요한 생각할 지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오늘 설교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고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과 매우 밀접한, 우리들에게 어떤 매우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답을 얻어볼 수 있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을 하신 후에 오순절날, 이 오순절도 역시 유대의 명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지키는 명절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한테 임하고, 그래서 오순절 설교 유명하죠. 그런 다음부터 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과 오고 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오고 가면서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성전 미문,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었던 듯 합니다. 이 미문 앞에서 이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거린을 만나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안진뱅이 거린이라고 나오는데, 그 거린을 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사실 그 자리에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적어도 3번,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런 명절들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야 했고요. 기왕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가장 아름다운 문인 이 문으로 사람들은 들어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린도 다른 문이 아니라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왔다가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거린 40년이나 된 안진뱅이 거린이거든요. 이 거린을 치유한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사실은요, 사람들이 왜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면 당시에는 메시아 기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라고 하는 기대들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권능을 행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했었던 이유도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하는 기대들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40년 된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우니 놀랄 수밖에 없고, 야,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로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된 거죠. 이것이 계기가 돼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도입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해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볼까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주목을 하니까 베드로가 개인적인 능력이나 경건으로, 베드로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일어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왜 명백한 예수님의 부활 설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50일 전에 6월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월절도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명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유대인들한테 파다하게 퍼졌거든요. 야, 갈릴리에서 온 권능 있던 어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 많은 권능을 행하더니 십자가에 결국엔 죽었다.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졌겠죠.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누군가 무엇을 했다면 그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40년을 장애를 가지고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 그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그것은 보통이 아닌 거죠.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살아남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베드로가 매우 심플하고 클리어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만약 예수님이 죽은 상태로 그냥 있다면, 예수님이 죽은 건 다 봤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상태로 그냥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예수님으로는 결코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살아나시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넘겨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놓아주는 거고요. 살인한 자를 놓아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는 거였어요. 자, 우리 13절부터 다시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너희가 저를 넘겨줬어요. 이 넘겨줬다라고 하는 말이 파라디돔인데요. 자, 일단 넘어갑시다.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하고, 놓아줬어요. 누구를 놓아줬죠? 바라바를 놓아줬죠. 세 번째로는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였다. 그래서
13절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음에 임하게 되는 것이 너희가 넘겨주고 놓아주고 부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과정을 베드로가 언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넘겨주는 것 누가 넘겨줬나요? 가룟 유다가 넘겨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룟 유다로부터, 이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초대교회의 박해 상황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넘겨줬어요. 그런데 넘겨주는 것도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가 넘겨주죠. 은 30냥을 받고. 두 번째,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이 재판하는 그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세 번째는 빌라도가 어디에 넘겨줍니까?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 은 30냥을 받고 넘겨줬죠? 뭐 때문에 넘겨줬습니까? 탐욕 때문에 넘겨줬어요. 탐욕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너희가, 어쩌면 오순절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유월절 가룟 유다가 아닐런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될 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람이 아닐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날 모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넘겨주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탐욕에 의해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는 그런 세상 아닌가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그렇게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 오늘날도 우크라이나에 저 전쟁이 왜 일어났나요? 탐욕에 의해서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희생되는 상황.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한 일이에요. 가룟 유다가 탐욕에 의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거는 오늘날도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이 재판관으로 있는 이 산헤드린 유대 종교회의, 유대의 가장 최고의 재판기관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형을 언도받았나요?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짓 재판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짓을 드러내고 진실을 규명하는 게 재판 아닌가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이 판사로 있는 이 재판은 거짓 재판이었어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결국에는 그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가요? 진실이 늘 이기시던가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결국에는 진실이 이기는 세상이던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진실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는, 거짓이 진실을 이겨버리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고 있진 않나요? 또 빌라도의 재판은 어땠나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군중들이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빌라도가 하나의 계략을 생각해내요. 그게 뭐냐? 명절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명절. 명절 때는 유대인 죄인 중에 하나를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사실은 그런 전통이 있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소리 지르니까, 좋다, 그러면 예수를 유죄라고 판결하지만 예수를 명절에 죄인 하나 풀어주는 전통에 의해서 풀어주자라고 하는 타협을 제시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타협인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은 풀려나지 않아요.
누가 풀려납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가 풀려나요. 의인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살인자가 결국에는 풀려나게 되는, 이걸 뭐라고 해요? 불의한 재판이에요. 불의가 정의를 이겨버리는, 빌라도의 재판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은 권모술수들이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예수님이 체포될 때 가룟 유다가 자기를 데리고 온 사병들한테 예수님임을 표시하는 표식이 뭐였나요? 입 맞추는 거였어요. 가룟 유다 제자가 스승인 예수님한테 입을 맞추는 행위는 당시에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인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을 뭘로 바꿨나요? 죽음의 입맞춤으로 바꿨어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권모술수가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의 대제사장이 재판하는 이 산헤드린 법정은 어떠했나요? 진실을 덮기 위해서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요. 온갖 술수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빌라도의 재판은 어땠나요? 빌라도는 타협점을 찾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타협점이 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불의가 정의를 죽여버렸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에요. 사실 그 앞에서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 마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제 모습 같아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도로 꽂으라는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주춤했어요. 결국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돼서 대제사장한테 끌려가는 그 밤 동안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몇몇 사람이 너도 예수당이지?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는 극구 부인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욕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어정쩡하게 서 있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탐욕과 거짓과 불의가 그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탐욕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불의가 정의를 죽여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저는요, 이 대목을 볼 때는 몸에 전율을 느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거기에는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이 죄다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의 행동만 하세요. 예수를 살리세요. 그 한 가지 행동으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세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저는요, 정말 놀라운 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죽음의 입맞춤을 했잖아요. 원래는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으나 예수님을 사지로 모는 입맞춤이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 그 입맞춤이 뭐가 됩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죽이는 입맞춤이 아니라 죽음을 죽이는 입맞춤이에요.
그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끝장난 게 아니라 죽음이 끝장나 버렸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죽음은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는 절대 권력이었어요. 인간은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숙명 앞에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훌륭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 앞에서 거부하고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순간 죽음은 그 절대 권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속이는 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죽음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할 이유는,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나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죽음이 빈 껍데기라고 하는 것, 소리만 요란한 빈 껍데기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디서 발견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발견해요. 그럼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무덤은 그 안에 시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시신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무덤이라고 할 수 없어요. 껍데기만 있는 무덤이. 이제 죽음은 껍데기만 남은 권세자예요. 우리는 그 껍데기만 남은, 허울만 남은 죽음이라고는 권세 앞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이길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만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세상이 뒤집혔어요. 세상은 탐욕이 지배했어요. 세상은 거짓이 지배했어요. 세상은 불의가 지배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루를 열심히 살아봤지만 결국에는 탐욕의 지배를 받고, 결국에는 거짓에 묻혀버렸고, 결국에는 불의에 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날마다 삶을 살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비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목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세상이 뒤집혔어요. 더 이상 탐욕이 이기지 않아요. 더 이상 거짓이 이기지 않아요. 더 이상 불의가 이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탐욕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 없어요. 이제는 거짓 앞에 비굴하게 굴 필요 없어요. 이제는 불의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요. 너는 아니다. 너는 끝났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끝장났어요. 가룟 유다한테 버림받았어요. 제자들한테 버림받았어요. 유대 종교인들한테 버림받았어요. 로마에게 버림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를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예수를 죽였어요. 근데 결국엔 누가 죽었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음에 넘겨줬지만 예수는 살아나고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거짓과 술수로 예수를 죽여버렸지만 예수는 살아나고 AD 70년에 그들이 금과 옥으로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고 유대교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로마는 어떻게 됐죠? 정의를 묻어버리려고 불의를 감행했었던 로마는, 예수는 살아나고 로마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세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러분이 사랑하시다가 이용당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할 필요 없구나. 내가 사랑해봤자 결국에는 결과가 이거구나 라는 좌절감에 빠질 수 있어요. 더 이상 사랑의 손길도, 사랑의 걸음도 내디딜 수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누구를 찾아오셨나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결국에는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하세요. 예수의 부활은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죽음을 이겼고요.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탐욕을 이겼고요. 세상의 미움을 이겼어요.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제 마음에 쏙 드는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우리 한번 19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까지는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살았어요. 탐욕과 거짓과 불의 앞에 비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미움의 노예가 돼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세상이 뒤집혔으니까 회개해야 돼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 그날이 주 앞에서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은 다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더 이상 죽음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미움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회개하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세상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미움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증명하셨으니까. 그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유쾌하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2년도 부활의 날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왜 우리가 그 부활을 기뻐해야 하며 그 부활 앞에 결단해야 하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죽음의 노예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생명의 주님을 모셨기에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탐욕과 불의와 거짓 앞에 타협하며 비굴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움에 사로잡혀 살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이런 부활의 아침의 결의가 유쾌하게 되는 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